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저도 시간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행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요즘 유튜브만 보더라도 여행에 대한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여행지에 대한 소개, 다시 돌아오는 과정까지 보는 이들이 여행을 가고 싶게 만들죠. 그럼 여행의 특징은 뭘까요? 목적지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지를 정하면 계획을 세우죠. 첫째 날에는 어디를 가고 둘째 날에는 어떤 맛집을 가고 확실한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즉흥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행은 목적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부터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등 출발 자체가 망설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첫 소명을 받을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은 약속한 땅이 어디인지 그 목적지를 알지 못했다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줄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탁의 형식이나 선택권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듯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단호하게 가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시다시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시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바로 앞장인 11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은 후에 바로 다음 장인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데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소명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만약 데라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결정해서 쉽게 고향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거나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자신에게 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버지인 데라가 죽은 이후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모든 결정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향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어진 그 결정권을 사용하여 선택했고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겠다고 순종하기까지의 과정이 쉬웠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학원 다닐 때가 생각나는데요. 대학원 마지막 학기가 끝나고 졸업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 근처에 있는 인후학사라는 곳에서 살았었는데 졸업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과 6년 동안 살았던 정든 기숙사에서 짐을 빼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사역도 어디서 할지 모르지만 풀타임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후학사가 물론 아버지의 집은 아니었지만 친구들과 정말 재미있는 추억이 많았던 고향과 같은 곳을 떠나야만 했었고, 제가 어떤 곳에서 풀타임 사역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뭔가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풀타임 사역을 처음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굉장히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친구들과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떠나기 싫었고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본문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긴 했는데 앞으로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고 당시 나이가 75세였기 때문에 삶 자체가 안정적인 시기여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게 쉽진 않았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아갔다는 겁니다. 고향과 집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 친척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확실한 현재를 포기한다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너무나 가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확실한 미래를 완전히 포기하고 불완전한 미래만을 바라보며 길을 떠나야 했지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상황을 마주할지 알 수 있다면 너무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저희들도 하루하루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인 저희들은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쫓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고 해서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할까요? 그 과정이 당연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분명히 마주해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민족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 그 자녀들이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어 나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20년이 넘도록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택하죠?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다. 100살이나 된 남자가 아들을 볼 수 있다고? 90살이나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결과가 없다 보니까요, 그 약속에 대해서 비웃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무슨 저한테 아들입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충분히 마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저희들이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10절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 곧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에 눈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죠.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탓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에 눈을 고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확실한 성,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 자신의 시선을 고정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고 소망을 뒀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완전하고 불안한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히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자신들이 참된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된 것을 손에 넣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즉 약속으로 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먼 훗날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반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볼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그는 그날을 보았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이었지만 약속된 상급을 받으리라는 기대 속에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멀리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았음에도 가까이에서 손으로 잡을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흔들림이라는 것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에 매몰되어 넘어지고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펴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센 폭풍을 마주하더라도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추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이다.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다. 저희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들의 삶이 더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최종 목적지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잘 즐겨 듣는 찬양인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을 비추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가는 길마다 길을 비춰주고 계세요. 저희들은 말씀을 쫓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한 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이고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런 확신으로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때로는 현실을 바라보며 탓할 때가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리 거센 폭풍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말씀을 쫓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나아갈 길을 언제나 비춰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으며 말씀을 쫓고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견고해지며 단단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재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목회 계획을 세우시고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삶 속에도 녹여내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바쁘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녀의 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가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처럼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을 갖추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삶의 기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이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 속에서 아프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회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청정년 선교회원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